여호수아서 2장, 오늘 2장의 말씀의 제목은 이방 여인 라합의 믿음과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장에서는 이제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제 그로 하여금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죠.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약 열흘 거리뿐이 안 됩니다. 열흘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열흘이면 들어갈 길을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믿음이 없었던 그 모든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실제로 이 광야에서 죽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어린 것들과 아주 어린 젊은 층과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 보니까 거기서 또 자녀들이 태어나야 안 태어나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애굽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나왔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정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에 사는 백성들을 보니까 네피림, 자이언트족들이다. 거인들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대 2로 못 들어가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교회의 어떤 일들을 민주주의 다수 가결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민주주의 다수 가결로 해가지고 성공한 것이 성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 생각과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들어가려면은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만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안으로 들어가야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뒤에서는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뭐가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죠. 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됐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도 거기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유업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때때로 이 가나안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은 아닌데 이 가나안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쟁취하여 얻어지는 안식과 승리의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가기 전에도요,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안의 승리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쭉 공부하다 보면은 애굽이 나오는데, 애굽은 세상 또는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좌절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불신앙에서 오는 좌절을 상징하는 것이 광야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얻는 승리의 삶, 곧 믿음의 도전으로 얻는 유업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떻게 보면 구원은 받았는데 이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서, 곧 광야에서 머뭇거리며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애굽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방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의 피가 문 좌우 설주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바로 이것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이제는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그들이 나왔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향해서.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머뭇거리다가 거기서 다 죽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누리는 승리의 기쁨,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바로 이 광야 생활에서 계속 그 어려움을 겪다가 끝내버리는, 다시 반복합니다만 애굽에서 가나안 사이 광야에서 일평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들이 많이 나오죠. 주님, 정말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힘들고 공고하고 어렵습니다.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우리? 그러면 이 땅이 지옥 같은 생활이에요? 천국 같은 생활이에요? 뭐 대답이 없네. 지옥 같은 생활이잖아요. 말이 그냥 정말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공고해서 힘이 들고 그냥 좌절하고 어렵게 그냥 지내다가 근데 읽어보다 보면 이 세상이 천국 생활이요? 지옥 생활이죠? 그러면 이것은 가나안의 삶이 아니라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내 마음속에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다, 구원받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다, 정말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아직 광야에 머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기가 삶 속에 그런 삶을 누리고 있다면 아직 나는 가나안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광야에서 곤고 속에 머물러 있는 내 모습인 걸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아하,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가나안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로구나. 나는 지금도 믿음이 없어서, 정말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는 정신 차리라고요. 광야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풀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게 없기 때문에 삭막하잖아요. 그래 마찬가지로 내 심령이 영적으로 삭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삶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우리는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의 삶을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몸부림쳤어요. 고통 속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어려움 속에 그냥 날마다 어이구 그냥 우리가 때때로는요, 내가 이런 소리 수시로 농담처럼 하지만 때때로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이 어린 청년 학생들부터 보면은 공고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우리는 노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고산병에 걸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산병의 학생들도 어떻게 인생 삽니까? 아이고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그냥 잠 안 자서 힘들고 그냥 뭐든도 힘들고 아이고 자, 밭에서 일하면서 아이고 하는 것이나 공부하면서 아이고 하는 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우리가 젊은 사람이라고 광야에서 안 산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이 우리 삶 속에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항상 광야 생활을 하다가 끝내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야에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광야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믿음으로 적과 우리는 가나안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다, 이랬을 때 우리 쉼이 오게 됩니다. 이제 한참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것을 미리 땡겨서 좀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앞에가 뭐가 가로막고 있다고요? 앞에가 이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면, 여호수아야, 너희는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라. 무엇을 앞세우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은 이제는 이렇게 그 요단강이 물이 흘러갈 때 그 물에 발을 디디라 그랬어요. 발을 디디라. 그 당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이 있는데 1년 12달 중에서 이 강이 메마른 시기가 있죠. 가무는 시기.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막 저수지 보면 막 짝짝 갈라져서 이제 요즘에 비가 오니까 어휴 이랬죠. 이제 이제 물 좀 먹고 살겠다. 우리 서울 같은데 열흘만 비가 앞으로 안 오면은 물이 공급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꼭 고비 때마다 물을 주어갖고 또 먹고 살게 하니까 사람들 금방 또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요? 금방 잃어버려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냥 이 물을 주면, 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언제 누가 물 줬어?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그러니까 이 저수지가 짝짝 갈라지는 것처럼 실제로 1년 12달 보면은 이렇게 강이 마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이 범람한 시기가, 우리나라 같으면 8월달 같은 데는 막 그 장마가 오고 막 그 태풍이 오고 해서 강이 범람하지 않아요. 농사철이죠, 그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농사철에 비를 많이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겨울에 이런 비가 오면 큰일 나요, 안 큰일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농사철에 저는 이 1년 12달을 보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봄에는 씨 뿌린 때잖아요. 씨 뿌린 때 지금같이 장마 때리비가 소낙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씨가 나요, 안 나요? 아마 싹 떠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는 무슨 비를 내리주셔? 가랑비, 이슬비, 사락.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가만 오다가 이제 여름에는 이제 이 벼도 이제 땅에다 붓고 이제 뿌리를 딱 받고 활착을 했어요, 안 했어요? 딱 펼쳐서 앵간히 큰 비가 와도 이 벼가 끄떡해요, 안 해요? 만약에 우리가 막 모를 심었을 때 비가 와서 이렇게 넘치면 그 모는 다 떠가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뿌리를 내려가지고 뿌리가 딱 뻗었을 때는 이걸 넘어가지고 한 며칠 있어도 이게 버티는 거예요. 왜? 뿌리가 활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뿌리가 활착했을 때는 하나님이 비가 많이 내려도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때는 많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추수할 때 막 지금 같은 장대비가 와요, 안 와요? 때때로 말 안 들으면 한 번씩 장대비 주시잖아.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가을에 농사 이렇게 그 거둘 때 장대비가 올 때는요,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돼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일깨우려고 하는 거구나. 오 주님, 내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주님 저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유 그냥 장마병 그냥 농사 이제 막 거둘 때 이렇게 비가 온다고 하나님은 막 원망하잖아요. 오히려 자신을 안 돌아보고.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비가 범람한 때는 막 강이 넘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시기가 강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아,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한참 시간 다 쏟아버렸네. 그 당시 시기가 이 강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이게 물이 없는 시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요단강이 강이 범람하는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은 앞에서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제사장이 가라.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제사장이 보통 4명 내지 6명, 8명 이렇게 그 언약궤를 짊어져요. 언약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우리 상여 매듯이 이렇게 짊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 속에는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어떤 생각과 뭘 할 때 앞에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분을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발을 디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짊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워 믿고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이제 우선 4명이 짊어졌다고 해보세요. 뒤에 2명, 앞에 2명, 상여같이. 자, 앞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앞에 지금 뭐가 흘러요? 그때가 막 이 물이 범람한 시기라고 그랬죠? 물이 범람한 시기니까 지금 막 물이 막 철렁철렁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제일 앞에는 용주하고 하준이 형제 둘이 앞에 서거라. 둘이 이제 짊어졌어요. 자, 발을 내디디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제 이 말을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본인에게 달렸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에요. 본인에게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겠어요? 뒤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겠어요? 내가 볼 때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왜 그랬습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의 발을 봐. 발이 물에다 딱 집었는데 푹 빠져 얼얼얼얼 하면은 얼른 벗어내고 도망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살아나겠죠? 예?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이 발을 디디려면 어떤 마음을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해가십니까? 정말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성경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 죽으면 죽으리란 여자가 누구요? 에스더잖아요. 에스더. 에? 내가 그 알수로 왕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가 호를 들으면 내가 살고 안 들으면 나는 죽는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정원에 들어가잖아요. 응? 모르도게가 죽으려고 할 때. 실제로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되 어떻게 믿으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이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없으면 항상 찌미찜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이 앞에 있는 제사장이 그래 주여 언약궤를 짊어지고 내 발을 요단강에 디디라.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를 살려주면 살려니와 죽으면 죽으리다. 집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딱 집으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에? 갈라져가지고 이 요단강이 이쪽에는 쫙 물기둥이 서가지고 이 물이 쫙 위에까지. 그게 어디냐? 예를 들자면은 이 만경강, 여기는 무슨 강이냐? 동진강이냐? 동진강 저 밑에를 막았더니
딱 끓여지니까 이 동제강이 무악산 밑에까지 물이 찼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 말해. 자, 여기가 딱 끓여지니까 이 내려오던 물은 계속 물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차올라서 여기서 이렇게 차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쫙 무악산 꼭대기까지. 그리고 여기 끓여진 밑에 물은 염해 사해바다죠. 사해바다까지 쫙 빠져가지고 빼싹 말라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싹 빠져버려서. 이해 가십니까? 물이 기둥이 서서 위에는 저 위까지 밑에는 싹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장세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 길을 걸은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요, 여호수아 하나님은 솔로몬의 하나님이요, 솔로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솔로몬의 하나님이지 나는 아니야. 우리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못 산다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우리의 믿음의 발을 디딜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들도 이 요단강을 발을 디디지 못하고 광야에서 머뭇 40년을 행하다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은 믿음으로 요단을 다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요,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네가 구원자다. 그런데 모세가 호세아를 이름을 여호수아로 개명해 줬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 여호수아로 개명해 주는데 여호수아라는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호세아는 네가 구원자라는 뜻인데 자기만 구원자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하는 이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85살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85살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110세에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0살. 이 110살에 죽었다고 기록이 되는데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온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입니다. 그 애굽에서 바로 이 광야까지, 바로 이 가나안의 입구까지 데리고 온 것은 모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가나안을 이끌어간 것은 여호수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그가 각 지파에게 나중에 보면은 유업을 나눠줍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정복해가지고 12지파에게 이만큼씩 땅을 분깃을 나눠줍니다. 한마디로 분할측량 해가지고 나눠줘요. 이 성경에도 분할측량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측량해서 너에게 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주고 너에게 주고, 이 분할측량해 줘서 전부 다 땅을. 실제로 이 각 12지파에게 이 유업을 정해준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할측량해 줄 겁니다. 자, 이 말을 내가 조심스러운데, 하나님이 천국을 분할측량한다니까 이 땅의 땅을 생각하면 골치 아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그래도 100평은 넘어야지 집을 질 텐데 요 생각하고 천국을 분양받으면 곤란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념의 분할측량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을 보면 그 일만 있던 스타디온 쭉 펼쳐진 걸 볼 때
천국은 우리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어쨌든 그 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분할 칙량을 해줄 겁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분할 칙량하는 것처럼 천국에 하나님이 각각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를 볼 때 달란트를 많이 남긴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천국 유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러면서 이 자는 이만큼 저 자는 저만큼, 그러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시간에 한 가지 마음속에 기억할 것은, 우리 천국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 삶이 바뀔 거예요.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어요. 우리 저 만약에 이 앞에 우리 땅이 있죠? 이 네필지가 있더라고요. 네필지. 이 네필지가 있는데 여기서 자, 여러분이 행한 대로 이 땅을 100평씩 아니면 50평씩 분할 칙량해 주겠다. 그러면은 저게 눈에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죠. 그런데 자, 아마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은 200평을 분할해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 바닥 청소만 한 사람은 100평을 분할해 주겠다.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한 사람은 500평 분할해 주겠다. 자, 눈에 보이는 것과 딱 시켰다면은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화장실 청소가 500평 제일로 많이 분할해 준다면 아마 오늘부터 싸움이 날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어떤 싸움이 나겠어요? 내가 할 거라고. 내가 저리 가, 내가 할 거야. 아마 우리 황순덕 자매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까지 내가 했잖아. 여기까지 넘보지 마, 내 자리야. 아마 저걸 보면은 죽기 살기로 그거 죽어도 안 뺏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천국에도 섬기는 자에게 많은 것을 준다고 했거든요. 섬기는 자에게. 근데 그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는 저 눈앞에 보여요, 안 보여? 보이니까 우리는 그걸 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은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것 같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될까? 요 앞에 땅만큼 될까? 요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내걸었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어떻게 해야 보이느냐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은 정말 마음 가운데 그분의 나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너희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정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분이 과연 너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가 믿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분명히 천국의 분할 칙량, 바로 이런 그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삶을 드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투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나라의 가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걸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 여기에 정말 이 말씀을 볼 때 바로 이 각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유업을 정해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천국에 유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로 들어가 보면 이 여호수아의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주는 땅 이렇게 말합니다. 맞으면은 그냥 네가 얻는 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 이렇게 말해요.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주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이 땅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반복하면 첫 번째는 내가 주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준 땅이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내가 주리라 한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는 약속을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을 차리라. 우리 이것을 보면은 이쪽으로 나가면 시간이 조금 더 들 것 같은데 우리 구약을 공부하면서 이런 공부한 적이 있죠. 우리 누굽니까? 무비보셋, 절름발이 무비보셋 알죠?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사울의 손자예요. 무비보셋을 살려줬죠. 살려주고 나중에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왕자로 입적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는 원수요, 그는 죽여야 될 왼수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고 왕자로 입적을 시켜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누가 됐어요? 왕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왕자로 됐는데 나중에 이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이 무비보셋이 핑계대고 안 쫓아갔어요. 물론 이유가 있지만 안 쫓아가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서글펐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무비보셋이여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 너는 죽을 자다. 내가 너를 죽일 자인데 내가 너를 살려줬고 내가 너를 왕자로 입적을 시켰잖냐. 왕자로. 그런데 너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필요로 할 때 나를 안 따라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이 막 변명을 합니다. 아이고 저놈의 시바 저 나쁜 놈 때문에 내가 못 쫓아갔고 시바가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못 쫓아갔고 내가 이래서 다윗 왕을 못 섬겼고 내가 이래서 그랬고 이래서고 막 변명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왜 그 일을 나한테 변명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시바가 너를 거짓말 속여가지고 네가 못 쫓아왔어? 알았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는 왜 그 이야기를 나에게 변명하느냐 그 말이야. 네가 정말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었을 거다. 네가 그때 못 쫓아왔으면 나중에 당나귀라도 타고 나를 쫓아왔을 거다. 그런데 너는 그 일을 이랬다 저랬다 핑계대느냐 그랬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기념책을 열어서 우리의 행한 대로 선악간에 우리 행위대로 심판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변명할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예수님을 못 섬겼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못 섬겼고 내가 저래서 못 드렸고 내가 저래서 못 드렸고 핑계댈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는 왜 그 일을 나에게 변명하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정녕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줬고 너를 구원하게 하여 내 온 모든 걸 주었는데 너는 그 일을 왜 나에게 핑계대느냐? 핑계대지 말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바로 이 무비보셋에게 핑계대지 말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유산을 이 시바와 딱 잘라서 나눠라 그랬어. 이미 무비보셋에게는요 다윗 왕이 주려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상급이.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요게 5,000평이라고 해봅시다. 이 5,000평을 너에게 주겠다고 딱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무비보셋이 핑계대면서 안 쫓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 5,000평을 반절을 딱 나누려고. 얼마야? 2,500평. 2,500평은 시바에게 주고 2,500만 네가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5,000평을 시바가 이 무비보셋이 받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500평이 이 씨발 하나님이 뺏어가 버렸어. 이게 뭔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전부 은사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네가 어떤 일을 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요. 실제로 황영님을 통해서는 우리 주님이 일을 너는 시키겠다는 게 딱 구원시켜서 일을 하라고 딱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상은 이게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이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게 이 땅인지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 저기 황영님에게는 10,000평을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고 말이에요. 천국에.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황금 보석으로 끌린 그 집도 주기로 약속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딱 세우고 너는 인생 이때 구원받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핑계 드리고 그 일을 안 산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이해 가시죠? 아이고 나는 그냥 농사 짓는데 바빠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아이고 이 형제 또 나한테 막 뭐라고 해서 그냥 내가 그냥 부담돼서 못 나가네 이러지 마시고 이게 실제로 여보냐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딱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10,000평을 너에게 못 주고 딱 그 말이야. 그리고 반절을 딱 잘라서 반절은 네가 핑계 네가 시바 때문에 못 섬겼다고 핑가대. 근데 시바는 마귀 사탄의 그림자예요. 시바는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이게 시바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시바에게 주라는 말은 나에게 준다고 하는 그 상급을 하나님은 계속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마귀가 뺏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옆에는 마귀가 그림자처럼 붙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다 하는 상을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오늘도 너는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근데 아이고 나는 이렇게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고 마귀가 싹 못 살게 섬기고 못 살게 하고 하니까 마귀가 계속 그 상을 뺏어간다 그 말이에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 없어서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그 각 지파에게도 너는 어떤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을 다 내쫓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죽이든지 죽이고 내쫓아라 그랬어. 그런데 어떤 지파는 가서 거기 사는 지파가 있어 없어요? 우리 이 예배당 많은 땅을 너는 이 차지해라 그랬어.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식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막 싸우다 보니까 이쪽 팀은 죽였어. 여기 팀은 죽였어. 그래서 이 세 줄이 남았어. 이거는 못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타협하냐? 우리 싸우지 말고 나눠먹기 합시다. 나눠먹기 어떻게 해요? 반절 나눠서 여기 이쪽 팀도 여기 팀도 이쪽에 살아라. 그리고 우리는 이쪽 팀이 살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화목하면서 그럭저럭 얽혀지고 그 가나안 백성과 산 사람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파에게는 원래 이 땅을 다 주기로 했는데 이 땅은 차지했어요? 못했어요? 뺏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도 그렇게 우리에게 빼앗기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고 했고 실제로 그 땅을 주신 땅이라고 했고 내가 주리한 땅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어디어서 그 땅을 빼앗고 정복하면 자기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네가 믿음만 있으면 그걸 빼앗는다고.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면 솔로몬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는 너희들과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단 너희가 그 정도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는 것은 믿음이 그처럼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시대는 변하고 사람은 변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면은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실제로 여호수아 때 이 땅에 성경이 몇 권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때 성경이 몇 권 있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성경이 몇 권 있었어요? 성경이 몇 권이나니까 이 성경이 지금 몇 권 있었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성경뿐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 5권의 성경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는 몇 권이요? 예? 우리 몇 권입니까? 66권. 여호수아는 5권의 성경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완벽한 66권의 성경이 있는데도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날마다 비리비리비리비리 하면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을 산다 이 말입니다. 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66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정복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이 난공불락의 웅장한 도성 여리고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했는데도 그 성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사는 이 여리고 도성이 어떤 도성인데 이걸 누가 무너뜨려 하면서 실제로 이 여리고 도성은 완벽할 것이라고 그 여리고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사람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이제 멸망에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불태우기 위하여 예비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이 세상에 멸망을 당해? 이 세상은 끄떡하네. 옛날부터 멸망당한다고 하지만 끄떡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 여리고 도성 사람들은 이렇게 완벽한 도성에 누가 무너뜨려? 하고 탄탁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여리고 도성을 멸망시킨 처럼 이 세상도 멸망의 날이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장에 보면은 라합은 이제는 이 본문의 핵심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는 라합이 기생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여리고 도성 속에 사는 라합. 이 라합은 기생이라고 강조하는데 이 라합에 대해서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이며 기생인 라합이 그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지금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라합의 믿음과 구원과 변화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2명의 정탐꾼만 보냈어요. 여리고에. 왜 2명의 정탐꾼만 보냈는지 좀 제가 깊이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전에 이 스승인 지도자인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꾼을 볼 때 몇 명 보냈어요? 12명을 보냈죠. 12명을 보는데 2명만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10명은 불신했죠. 못 들어간다고. 아마 그것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여호수아 생각이 그래 그때 갈렙과 나만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했지. 그래서 바로 이 2명의 정탐꾼만 이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로 2명의 정탐꾼만 보냈는데
실제로 여기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어디에 들어가면 하필이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라합의 집에. 그들이 이 라합에 들어가, 이 라합이 아마 이렇게 그 숙소 사업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기생이면서 술집 여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뭐냐 이렇게 그 방도 있고 그랬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그 숙소 이 여관 같은 이 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은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필이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멸망시킬 여리고 도성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그것도 손가락질 받는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시킬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에베소서 2장이 그래서 더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라합은 이방인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좋은 말로 기생이요, 좋은 말로 기생이지 막말로 하면 창녀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이 기생이 창녀인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멸망받을 도성에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보면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 말씀이 오늘 예배 시간에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우리가 너희가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선택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는 멸망당할 이방인이었다고 말해. 너희들이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이렇게 멸망받을 소망도 없는 우리들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이것처럼 이 라합은 바로 이방인이고 죄인된 우리의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형.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적어도 이 라합의 구원과 오늘날 이방인이었던 죄인되었던 우리들의 구원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 주님, 정말 당신은 우리에게 경배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리고 도성의 라합은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죄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바로 이 우리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라합은 멸망받을 도성에 살고 있었다 했는데, 아까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합은 여리고 멸망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이 여리고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말을 듣고 라합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와야 됩니다. 정말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 라합은 이 여리고성이 멸망받을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라합은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만 하면 뭐 합니까? 순종을 해야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라합은 행위로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여기 지금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라합은 행위로 입증을 했는데 어떤 행위로 입증을 했습니까? 라합이 자기 집에
정탐꾼 둘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군가 또 밀대가 생겼어. 밀고자가 생겨가지고 라합 집에 지금 이스라엘 간첩들이 2명이 들어왔다고 왕한테 밀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빨리 내려가서 그들을 잡아와라 그랬어요. 자, 이제 군병들이 이 2 정탐꾼을 잡으러 옵니다. 여러분이 라합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걸렸다가는 들키면은 라합은 죽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쉽게 말하면 간첩을 숨겨준 거예요. 간첩을 숨겨줬으니 이건 사형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라합이 그 2명의 정탐꾼을 옥상에 데려가서 3대, 이 3대를 펼쳐놓는 거, 그 맞으면은 어떤 옷을 짜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3대를 펼쳐놓은 우리 같은 모시닉 같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3대를 펼쳐놓은 이런 데다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놨다고 그랬어요. 이때 이 라합의 믿음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이 2 정탐꾼을 숨겨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6절에 보니까 이들이 정탐꾼을 숨겨두고 보호했다고 했는데 이 정탐꾼들을 숨기고 보호한 것은 라합이 정말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감춰 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6절에 3대 배틀을 짜고 있었고 그것을 이 옥상에다가 이렇게 펼쳐놓았다고 했는데 이것을 볼 때 이미 이 라합은 옛날에 그 죄악된 생활을 청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이 그때까지도 술 파는 기생이 아니라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자기의 그 생활을 청산했다는 걸 보게 돼요. 왜요? 그가 3대요? 3대 옷을 짜고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옛날에 그 죄악된 생활을 청산했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정녕 이 라합을 볼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옛날 생활을 어떻게 됩니까? 청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옛날 죄악된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라합은 옛날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는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변화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이 2 정탐꾼을 살려줬어요. 이제 막 그 군인들이 와서 뒤지고 살피다가 못 찾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놨겠죠. 그래서 더 못 찾았겠죠. 자, 이제 그런데 이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집에 간첩 둘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잡으러 왔다. 어디 있냐 그랬어요. 라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있죠. 그냥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아까 들어왔었습니다. 아까 들어왔는데 그들이 여기 있다가 저리 도망가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리 도망가는 걸 봤다고. 아마 지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뒤져볼 게 있어요 없어요? 아마 이 라합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온 적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거짓말에 하면서 싹싹 뒤졌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얘 아까 들어왔었는데 여기서 저리 금방 아까 조금 전에 도망갔습니다. 아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볼 게 있어요 없어요? 빨리 싹 빠져라. 그러니까 그들이 다 도망갔으니 빨리 도망가라. 빨리 이제 도망가라. 그런데 어떻게 도망가라고 했습니까? 지금 도망가다 보면 그들에게 걸려서 잡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날이 어두울 때까지 저기 옥상에 조금 숨어 있다가 이제 성문이 다 닫히면 이 창문을 말하자면 그 옥상의 그 성배에서
저 밑으로 줄을 타고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이 라합이 줄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그리 타고 도망가라. 그러면서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생명을 걸고 너를 도와주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잘 안다. 이제 너희도 우리의 약속하자. 너희들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쳐들어왔을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이걸 약속하자 그 말. 그러니까 그때 두 정탐꾼이 언약을 합니다. 아마 보증서를 썼겠죠. 언약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이 너를 일거나 너희 가족을 죽이면 그 죽인 자를 죽이겠다. 그 대신 한 가지, 너희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니까 너희 집 창문 앞에 뭘 깔으라고요? 뭘 치라고요? 빨간 줄을 내려깔으라 그랬어요. 맞아면 창문에 빨간 줄을 쭉 쳐라고 말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빨간 줄을 보면은 그 집에 빨간 줄이 쳐져 있는 걸 보거든 그 집은 들어가지 만다 그 말이에요. 이건 무엇과 똑같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너희 집 문지방에 붉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라면 넘길류, 죽음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유월절 제사예요.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은 죽음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넘어가는데 뭘 보고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마찬가지로 라헬 누구요? 라합의 그 창문 앞에 빨간 줄을 내리면 너희 집을 죽이려고 들어갔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빨간 줄을 볼 때 너희 집을 어떻게 하겠다? 넘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 말.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을 하마. 너희가 너희 집안에 빨간 줄을 내린 집, 그 집안에 전부 거해 있으면 살려니와. 너희가 만약에 그 너희 집 바깥에 나가 있으면 사람들이 죽어도 우리 책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뭔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정녕 너희를 살려주겠니와. 너희가 십자가 바깥에 있으면 결코 너희의 영원한 멸망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에 거할 때 우리 생명이 보존된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한번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십자가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지옥의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라합이 빨간 줄을 내리고 그 집안에 너희 가족을 모아라.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거할 때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약속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정탐꾼들을 내려보내 도망갔습니다. 자, 이 라합은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자, 이제 그 정탐꾼들이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내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자꾸 라헬이라네. 이 라합의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바로 이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빨리 빨간 줄을 만들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집 앞에 그때부터 깔아버렸어요. 창문이 성 바깥이니까. 맞으면 잊어버리지 말라고 멀리서도 보라고 창문 바깥으로, 그가 이제 그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에 유리창이 있고 거기 갔다 유리창 집에 사는 모양인데, 자, 빨간 줄을 그때부터 달아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은 빨간 줄을 내린 집입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 집은 예수의 십자가에 피칠한 집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집은 예수의 십자가에 피를 치는 집안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지금 우리 김영수 형제님이, 우리 부제님이 그 집에 지금 피칠을 했어.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 내 가족은 이 집 안으로 모여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용관이는 아직 안 들어왔어. 이해 가십니까? 이 안으로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피칠한 집 안으로 영화도 들어오고 용관이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어디로? 여기 보면 나보고 집 안으로 모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 그걸 줄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가족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거다.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이 찾아온다. 바로 이 가족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자기 집에 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라합의 모든 가족들을 그 집안에 끌어모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이 라합의 우리의 그림자라면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우리 할 일이 뭐겠습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안으로 끌어모으는 이것이 우리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오늘은 우리는 아침부터 일어나면 기도하십시오. 제일 먼저 일어나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느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 남편도 구원해 주십시오. 내 가족도, 내 형님도, 내 아들들도, 내 남편, 아내도 구원시켜 주십시오. 주여, 우리 가족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시켜 주십시오. 주여, 정말 우리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아침 저녁으로 때때로 여기면 단일이나 누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는데 우리들도 하루에 3번씩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지금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 속에 여러분의 가족들의 구원을 빨리 기록하고 그대로 놓고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이건 중보의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로 약하면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 안으로 이렇게 모으는 작업을 라합처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지금 라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리고 여리고 도성이 멸망된 것을 알고 창에 빨간 불을 내렸고 빨간 줄을 내렸고, 애굽의 죽음의 재앙 때도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에 칠해졌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들도 이 라합처럼 예수 그리스도 피가 바로 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분 안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라합은 가족들을 생각했고 이웃을 생각했고 바로 이 구원의 장소로 그들을 끌어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라합이 부정한 여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이 얼마나 간절하게 가족들을 끌어모았으면 가족들이 라합의 말을 믿고 다 모였겠습니까? 라합이 어떻게 전도했겠어요? 야, 얘 여리고 도성은 곧 멸망당해. 올라오고 말라 말아. 그렇게 해서 왔겠습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만나서 눈물로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 아니면 오빠, 동생, 정말 이 도성은 멸망당한데 집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이건 눈물로 우리 가족들에게 호소해야 됩니다. 여기에 라합은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의 장소로 그 온 가족을 끌어모았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했습니다.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짤막한 내용이지만 이 말씀이 이 성경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에 이 살몬이 누굽니까? 살몬이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기생 라합하고 나중에 결혼했어요. 누가요? 살몬이요. 어떻게 왜 그렇게 결혼했겠습니까? 당신은 나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요. 당신과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합시다 하고 결혼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는데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의 남편이고 다윗의 할아버지고 증조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여기에 그녀는 바로 이 유대인과 결혼하여 놀라운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은 유대인 족보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족보의 왕의 족보의 기록인데 거기에 당당하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방인이고 죄인지었던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족보에 당당하게 기록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여리고의 멸망과 심판의 시간. 나중에 이 여리고가 멸망당했죠? 여리고의 멸망과 심판 시간에 라합은 그 가족과 함께 결혼 축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다고 말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여리고는 멸망당하고 있어. 그런데 라합은 지금 결혼식을 올리고 축하연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뭐냐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상에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3차 전쟁이죠. 이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천국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천국에서 혼인잔치의 영광을 교회들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대환란이 일어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의 나라에 올라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 신부들이 혼인잔치를 즐긴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예수는, 신랑 되신 예수는 신부되는 완성이에게 무엇을 낳고, 여기 보면 보아스를 낳고 그랬죠.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되는 완성이를 통해서 누구를 낳고 이제 우리가 낳아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한번 따라서 하세요. 신랑 되신 예수는 신부되는 나를 통해 누구를 낳고, 이게 누구 속에 이제 우리의 모든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했는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된 나를 통해서 무엇을 낳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낳기를 원하십니까? 먼저는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을 낳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신부된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일일이 당당하게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뻐하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국에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신부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우리들에게 점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고 죄인 되었던 우리의 그림자이기에 이 라합의 구원과 변화를 통해서 지금 나는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라합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들도 그 뒤를 따라가는 순종의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